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가득해서 모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이나 사역을 진행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과 이렇게 병행해서 사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음 같아서는 매일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모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이전보다 못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에 젖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이 자꾸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조바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일 보고 매일 은혜를 나누고 매일 기도해야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방 청소 하나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건너뛰면 어느새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틀, 3일을 건너뛰면 그 먼지가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주일을 건너뛰면 먼지가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느끼고요. 한 달 이상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보이기는커녕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다른 것을 모시고 살기에 바쁜 것,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다가도 그래도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받기도 하고 그렇게 돌이키고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방 청소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믿음을 바로 하기 위해 매일매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회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내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면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분량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나 혼자서도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라면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고 혼자서는 세상을 버텨나가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이고, 내 믿음의 분량과 다른 색깔의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의 크기와 조금 더 다른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가진 사람과 서로 만나서 부족한 분량을 채워주라고, 그렇게 서로 각각 역할을 하는 지체로서 묶어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이것은 정말 특별한 환경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임시 방편인 것입니다. 본질은 모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산에서 돌을 닦듯이 지혜를 깨닫고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통달한 듯이 뒷짐지고 달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맺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맺힌 열매가 내 밖에서도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대상이 내 바깥 세상에 있으니 그 세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카데믹한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학문적인 기능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드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들은 것을 바탕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가 성도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 세상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운 것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느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거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학교가 확인하는 것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지키며 살았느냐, 너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더 심한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들은 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모인 성도들에게 지켜지지 못하니 이 갈증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니까 괜찮네, 온라인 예배도 그냥 괜찮네, 적당하네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만족하신다면 믿음의 이런 기능을 모르시는 것이죠.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하고 있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또 믿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한 번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것까지 가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듣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모여서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증과 간절함은 있겠지만 현실은 교회로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모이지 못하는 바로 이때 각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닮아갑니다. 그 마음과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겠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지금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나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더 베풀어 주는 것,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지내자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맞이하게 될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 코로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생각하건대 코로나 이전의 어려움보다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같으면 같았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뢰도나 호감도가 줄어들 것이고 개개인들의 냉담한 반응은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원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인. 교회 안팎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 교회 안팎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데 우리는 그 통치를 따라 살지 않으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점점 좁혀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교회, 더 빛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말씀과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그냥 잘하는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라, 좋은 가르침으로 가르치라, 형제들을 깨우치라, 성도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자신도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인해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다, 양육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유익하고 가르치는 자신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한 실천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유익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과 8절처럼 하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한다는 의미는 고대 스포츠, 고대 올림픽 스포츠나 검투사들의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주 분투하고 전념하는 것이죠. 시간 나면 하고 바쁘면 건너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내 혼신을 다해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나 자세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살까 봐, 하나님의 뜻에 다른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포감과는 다릅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죠. 만약 아이가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두려워한다면, 그러니까 겁에 질리고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위치나 권위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 공포스럽게 만들거나 겁에 질려서 벌벌 떨게 만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와 자녀는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관계가 아닌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실망감을 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를 했는데, 내가 좀 잘못해서 실수를 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나의 실수를 알까봐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줄까봐 두렵습니다. 또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렵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두려움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삶을 말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모습을 가집니다. 매일매일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믿음에서 벗어날까봐 조심합니다. 사람과 대할 때도 조심합니다. 왜요? 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나 때문에 실망을 느끼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가까운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한 삶을 연단하듯이 하라, 훈련하듯이 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듯이 연단받듯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요, 말씀과 기도를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내가 성경을 읽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시간 절대로 안 납니다.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TV는 항상 켜져 있고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려져 있으며 아이들은 항상 닥달하고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쉬어야 합니다. 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내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10시간씩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만약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냥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요 며칠 이제 아내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친정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봐야 이틀인데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웃으면서 잘 놀았습니다. 올 때 맛있는 거나 사오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리를 비우자 엄마 보고 싶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때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한두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어요. 계속 할 마음이 있었는데 장난을 치느라 제가 영상통화 오늘 못하겠다, 엄마 안 받으시네, 그냥 자자 했더니 애가 펑펑 우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얼마나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았는지 모릅니다. 이틀이었는데 그 하룻밤을 못 참고 펑펑 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이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고 필요하면 떨어지는 순간을 참지 못합니다. 단 한순간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위기감도 아무런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너무 무뎌져서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사 하이페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하는데요. 그는 6살이 될 때부터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고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유럽을 휩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미국에 망명하자마자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연주를 하더라도 테크닉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실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주를 듣는 사람들도 좀 오래된 사람인데 지금 그분의 음반이나 연주를 들을 때도 다른 훌륭한 연주자의 1.5배속을 해야 그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입니까? 그가 연주를 하고 난 뒤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칭송했고 유명한 극작가이자 독설가인 버나드 쇼는 그 연주를 듣고 신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께서 질투할 만큼 완벽한 연주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이런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사 하이페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믿음에 비추어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틀을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압니다. 3일을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압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과는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비치지 않는 빛도 쓸모가 없죠. 여러분, 집안에 소금이 있는데 간을 하려고 먹어봤더니 소금의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죠.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만 차지하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세상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 자리 차지하고만 있을 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는 자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비추지 않는 빛입니다. 무엇으로 맛을 내며 무엇으로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열매 맺힐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흉내 내기도 어렵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두고 다양하게 표현하죠. 연습하라고도 합니다. 훈련하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연습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전쟁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척 강조하는 편이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도 강조합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듯이. 그래야 경건한 삶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며 열매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걱정,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는가? 믿는 내 삶에 왜 다른 점이 보이진 않는가? 왜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에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10중 8구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 열매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좁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인지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도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깝고 친밀하다면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곳에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나타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더라는 것이죠. 18세기 초반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굉장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 부흥에 비해서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굴뚝 청소하러 내보냅니다. 그 청소를 하려면 몸집이 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굴뚝 청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방을 위해서 굴뚝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탑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끔찍하죠? 뿐만 아닙니다. 미혼 여성의 25%가 매춘을 했습니다. 25%가.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상류층의 부패는 더욱더 심각했는데 왕실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유흥에 쏟아부었습니다. 엽기적인 행각을 많이 했어요. 예산의 절반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장군들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국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상류 사회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일시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류층이 바뀌니 영국도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클래펌 공동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모임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익명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바쳐가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당시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부패했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금을 써서 21살의 나이에 영국 의원직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20대 중반이 되어서 그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 전에도 영국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국교회가 있는 이제 기독교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진짜 변한 것이죠. 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종교적인 대화를 하던 중에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2가지 소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영국의 그 비도덕적인 풍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2가지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런 소명을 가진 뒤로 같은 뜻을 품은 믿음의 정치인들이 함께 모였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시대의 노예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18세기 초반에는 노예 제도를 당연한 무역 거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경제 무역에 노예 무역이 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 영국, 미국의 경제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노예 제도였어요. 노예 무역으로 말미암아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고민될 겁니다. 진짜 고민될 겁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더욱이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존재해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무역이었어요. 그냥 사는데 당연한 거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생각해도 여당과 야당이 함께 반대하는, 함께 찬성하는 법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법이 통과되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예 폐지 제도를 제출했을 때 다 반대했습니다. 노예제도에 찬성한다는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횟수가 11번입니다. 11번이니까 1년에 11번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11번입니다. 20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반복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패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결국에는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영국 고위직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소명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노예제도 폐지와 영국의 그 타락한 도덕을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20년 만에 이루어낸 것이죠. 자기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한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이 주변을 변화시켰고 나라를 변화시켰고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노예제도가 익숙했던 세상에서 반대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쓴 책 참된 기독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는 장차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 한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그 주변으로부터 온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야 합니다.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연단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2021년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각자 결정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견단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1월달 한 달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서 하셨습니까? 12월달이 되었을 때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만큼 가까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